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쪽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수르 왕을 압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지를 여러분은 대략적이로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안에는 내면의 가치, 그리고 내면의 동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내지는 태도, 이제까지 쌓아왔던 습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작동이 되어서 그 선택을 하고 그 행동을 합니다.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죠.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고 그걸 늘 생각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완벽한 제가 점쟁이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패턴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앉을까?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박 권사님 만난 자리, 권사님들이 각자가 앉는 자리, 제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패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늘 똑같은 패턴을 하게 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분명히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변화 있습니다. 방향이 바뀔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일단 방이 바뀐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또 압니다. 왜냐하면 변화조차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목회자로서 최고의 기쁨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깊은 기쁨이 없습니다. 야, 내가 목회하는 보람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보람이 있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성장이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귀할까? 그렇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도 사실은 갑자기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이제까지 목회하는 30년을 봐도 그렇고 서서히 바뀌어가고 서서히 그 가치관과 행동과 태도를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 저 아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경향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도 대략은 압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있는 요소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있는 요소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 삶의 경향,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 내 행동의 어떤 패턴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져다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그런 이야기들 나와 있지만 6장에는 특별히 그 모습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왕의 행동의 패턴, 하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패턴, 그리고 모르드게의 행동의 패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은은하게 우리들에게 6장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관찰할 때에 시간이나 동작의 어떤 부분의 것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눈여겨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읽었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그 중요한 핵심들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에스더가 하루 더 연장해서 잔치를 벌이기로 한 바로 그 전날, 그날일지 그날 밤일지 그 전날 밤일지 우리가 그 시간적으로는 하여간 바로 그 시간, 왜 하필 유독 그날 밤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를 모르는 첫 번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자마자 그날 밤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읽었지만 읽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다. 그날 밤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밤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밤이었습니다. 왕이 뭔가 생각이 많고 번민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번민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왕의 삶의 습관이 생각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종종 있었던 그 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패턴이나 습관이 잠 못 이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 못 이뤘다. 그래서 습관처럼 왕의 기록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가 그날도
내시가 쭉 과거의 사건들을 읽어주는데 몇 년 전의 사건들부터 쭉 읽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가만히 눈을 감고 내시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생각이 잠깁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러다가 어느 한 대목에 와서 딱 하고 멈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해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왕께 보고되지 아니하고 그 아래에서 처리되어 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나가 버린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묵혀두셨다가 가장 정확한 때 쓰시고 계셨습니다. 왕이 습관처럼 그 습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읽고 있는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그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베푸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외에도 페르시아의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존귀를 베푼 그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일에 대한 그 시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우리는 6장을 읽을 때마다 이 시간적인 표현이나 시간과 관련된 행동을 드러내는 표현에 깊이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긋든 관심을 갖게 보셔야 됩니다.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간단한 부사 하나입니다. 이 시간은 하만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왕 앞에 이른 아침에 와서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만 머물고 있었다. 왜? 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꾀를 위하여 그 자리에 왔었는데 왕이 마침 그 신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밝히지 아니한 채로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의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무엇입니까? 욕망,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며 그것을 가꾸자 하는 것.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만한 하만. 이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가 거기 왔을 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동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나가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냈습니다. 왕이 귀하게 여기시거들 그 사람의 왕복을 입히소서. 왕관을 씌우게 하소서. 왕이 타는 말을 끌고 하루 종일 온 성을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소서.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 앞에서
자기를 말에 태우고 이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의 모순이 있지만 하여간 하만은 자기 말의 모순 속에서도 자기가 분명히 그 말에 탈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봅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사가 무엇입니까? 속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동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히 행하라. 그날 밤 마침 세 번째 속히. 하나님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히 행하라. 그래서 하만은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은 그야말로 하늘 끝에서부터 땅 아래로 떨어지는 그 참담한 기분을 느꼈지만 왕명이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을 끌고 그 앞에서 반포하며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만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타야 될 말에 모르드게가 타고 있고 자기는 말을 끌고 있는 사람이며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모르드게가 받고 자기는 그 말을 해야 되는 종과 같은 신분의 위치에 있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하만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그 다음 어떤 부사가 나옵니까?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급히. 이것은 하만의 동작이고 하만의 시간적인 행동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부사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드디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머리가 어지럽고 번뇌하고 그 심장은 뛰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행동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급히 뛰어가듯이 자기 집으로 가야만 했던 이 하만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구들과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쫙 나열하니까 그들의 답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언을 듣고 싶겠습니까? 당신 망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드디어 일이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했고 유다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패배를 당하기 시작했다면 결국은 끝장 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조언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사 하나가 또 그 행동의 발음을 얘기해 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직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죠.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어떻게 나아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빨리. 모든 행동들이 그날 밤 마침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사 3개는 행동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속히 행하라. 급히 돌아왔고 빨리 그 잔치에 나가야 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거대한 파도가 그냥 하만을 덮치고 있는데 그 덮치는 파도의 속도와 거대함 때문에 그는 그냥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듯한 첫 이야기를 오늘 6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3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뜻입니다. 조용합니다. 아직 아무런
환경과 사람의 마음과 조건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씨름합니다. 어떨 때는 짧은 시간도 있고 어떨 때는 긴 시간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행동을 하든 혹은 자기의 삶에 정말 용기 있게 드러내서 행동을 하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시간은 신속하고 급박하게 돌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장부터 계속 예언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이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다 예언했습니다. 그 기간이 창세기로부터 따지면 몇천 년인지 모르겠고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만약에 따진다 하여도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 동안 성도들이 계속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공생에는 딱 3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달랑 3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 사역했습니다. 봉자 평생 사역했습니다. 석가 평생 사역했습니다. 마음에 평생 전쟁 치르며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했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너무 신속합니다. 너무 급박합니다. 인류의 죄 수천 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미래의 죄까지 따지면 긴 시간 동안 쌓여진 그런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잡힌 시간으로 따지면 9시간 정도 되고 십자가에 달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따지면 딱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물으시던 그 심판의 자리는 6시간 진행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문제는 그렇게 길고 기도는 그렇게 오래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도 길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다릴 때 참 오랫동안 언제 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의 오심이나 주님의 역사나 십자가의 사건이나 재림의 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아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언제까 주님은 신속하게 처리하시며 개입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할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요소를 다 사용하십니다. 오늘 6장에도 보면 왕의 행동의 패턴과 동기, 하만의 동기와 행동의 패턴, 모르드게도 그대로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삶의 행동의 패턴, 다 각각의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반항하고 주님의 오심을 막아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만이 마치 그곳에 있었던 것이 하만은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들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받죠. 모르드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에스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나오지 않아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봅니다. 하만 악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 또 쓰고 계십니다. 왕,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지만 하나님 쓰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백성을 위하여 너를 들어올렸다. 사이러스 대제 고레스 황제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이방인 중에 한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방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습니다. 자기가 미친 다음에서야 7년 동안 미치고 그리고 미친 가운데 활동하고 나서야 하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이방의 왕이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까? 나쁜 목적대로 쓰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보응이 따릅니다. 우리의 선택에도 보응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또한 보응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짐짓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생각과 패턴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크심을 경외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으며 그 손은 틀린 적이 없고 뒤로 물러선 적이 없으며 두려웠던 적이 없는 위대한 손입니다. 그런 놀라운 손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동시에 우리는 또한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크신 손길은 오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그 솜씨를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신속하고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모든 요소들을 다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배하며 경외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람 앞에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선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그릇이 되지 않기 원하며 불순종한 그릇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끝까지 좁고 협착한 길 걸어가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평생 주시옵시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손길과 그 위대한 손길을 어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의 기도하는 종들과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종들과 온유한 심정으로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종들에게 주님은 때가 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인 것이 너무 큰 기쁨이며 감격입니다. 주여 우리가 선한 목적과 선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